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한 번 죽고 그 후에 부활의 세계를 여시고 두 번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모두에게 바르게 심어지게 하시옵고 성장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져가는 자,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일각이라도 빨리 예수님의 분량까지 장성하고 성장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반드시 생명의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옵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옵고 강요당하여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을 알므로써 믿음의 확신에 찬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셨다.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가 전부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 이것이 사람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탄생하셨다. 동정녀를 통해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능력의 레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능력의 레벨이 아닌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아닌 그 능력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는 힘이 역사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이것을 바르게 안다면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 지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무엇을 구하며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건. 이것을 잘 깨달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대로 산다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실로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 탄생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 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분초마다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후회는 회개하면 생명의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서 자기 인생에 극단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믿음 생활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긁어모아 그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단 하루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일 잘못됨이 있다면 천하를 손에 넣은 그 소득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믿으십니까? 올바른 신앙의 삶, 그 하루하루를 바르게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좌에는 관심이,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밤에 자다가 한밤중에 잠이 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게, 그 태어난 가정 환경, 그것을 보면 시골에 양을 치는, 그것도 7 형제 중에 막내였던, 사실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을 듯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었던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건 반드시 복된 자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 또한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요셉이라 하는 약혼자와 정혼자가 있었고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직 그 둘이 하나가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는 장면부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 또한 정말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사장을 마리아라 하는 처녀에게 보내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닌 천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사를 만난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 언제, 어디에서 천사를 만났습니까? 아, 옆에 있는 부인이 천사였다. 이런 말 말고요. 지금도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났을 때 그것이 천사인지 모르죠. 나중이 되어서 바로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이렇게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지요. 처녀가 있는 곳에 천사장이 나타나서 홀연 나타나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은혜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생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지 어떠한지, 택함 받았는지 어떠한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었고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저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어쩌면 택함 받았을 수 있습니다. 종으로 부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간의 겉면의 말씀을 듣고 또 본인들도 스스로 기도해 보았더니 여러 많은 모양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내가 종으로 부름 받았구나, 택함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시죠. 본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상태, 못했던 때부터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좋은 선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도 않았을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은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시작부터가 은혜입니다. 정혼한 처녀가 있는 곳에 나타난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구약시대 때에 약 800여 년 전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기 약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 처녀를 통해 태어나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때는 예수님의 이름과 마리아의 이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처녀와 임마누엘 이와 같은 표정만 주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약속으로서.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단계에서 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라 하는 이름이었고 임마누엘이라 하던 이름은 바로 예수,
라고 확실하게 오늘 드러나지요. 본문 말씀을 통해 구약시대 때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 실현되어질 때에 성취되어질 때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현되어지는가까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계집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집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복받은 여인이라고 나는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면 내가 계집종인 내가 세세토록 복된 여자, 복된 여인이다 라고 불려질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그 입술로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이 46절 이하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는 종과 같다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만세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깨달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열심을 내시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내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만세토록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00여 년 전의 약속이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2000년, 2800여 년 전의 이야기들이 오늘날의 나의 삶도 세워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에 차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후에는 심히 창대해지리라 라고 하는 신뢰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종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의 내가 어떻다 할지라도 후에 나는 내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천사장의 소식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있을 수 없는 것을 천사가 말하니까요. 자신이 처녀임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이 약혼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둘이 하나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처녀임을 그는 꿈속에서라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가끔은 내가 결혼한 것과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은 내가 결혼 안 한 미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면요. 알지요? 자, 우리 토마스 성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성도.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했다. 아, 결혼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자기는 결혼했답니다. 기혼자랍니다. 부인이 어떠한 여자이건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한 걸 자신이 알지요. 마리아도 스스로 압니다. 자신이 처녀임을 알기에 내가 처녀인데 처녀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장이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감각과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서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쓸데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맛있는 게 있는데 자, 맛있는 걸 이걸 먹겠느냐? 라고 할 때 아, 먹겠습니다 했는데 그 눈앞에서 그거를 빼앗겨 버렸을 때 어떻게 돼버립니까? 내 것이 안 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우리를 더 높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같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사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일은 정말 큰일 날 이야기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을 해하려고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요. 마리아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조건 안에서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 그것을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너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라. 인정하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싸고 성령의 능력이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전반적으로 걸친 약속의 비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크리스천들 가운데 실패자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미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을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서 시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전 인류의 믿음의 모델과 같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모델이 마리아라고 해도 좋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신약시대에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모델은 누구라고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처녀 마리아는 스스로가 말하길 나는 계집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너는 약하니까. 너는 계집종이니까. 너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너가 할 수는 없겠지. 집에 가서 그냥 쉬어라. 요셉과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거룩한 일을 너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지 않았죠. 마리아의 연약함은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에 대해서, 주로 인해 사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믿고 받으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능력이 임하면, 그 비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신약 시대를 여는 믿음의 비밀의 가르침입니다. 마리아, 이미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엽서 한 장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가량 되는 이 말씀의 안에 신앙의 모든 비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크리스천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면 불가능이 없는데 변함없이 성령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삽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삶이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마리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레벨이고 그런 레벨의 믿음이면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종교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800여 년 이전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 마리아로부터 어떤 유전자도 받지 않고 어떠한 사람의 힘과 혈과 육으로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아무런 유전자도 아무런 것도 받지 않은 채 오직 성령을 통해 말씀이 마리아를 거쳐 예수님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임하니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마리아의 유전자와는 예수님은 아무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마리아를 거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말씀이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나를 거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믿음. 이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성경에는요. 사람이 실패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영원히 소망이 있도록
영원히 승리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두가 다 승리하지는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되어진 말씀이 믿는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약속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것으로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의 현실이 되고 또 그것이 영원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의 영역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저 종교적인 레벨의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낱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바른 지식과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않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진 않고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천사장이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계집종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마을 외곽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죄였습니다. 임신한 게 발각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였습니다. 사실 그 믿음은, 그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혼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아니 이 여자가 나랑 약혼해놓고 도대체 어떤 남자랑 잔 건가? 너가 임신한 그 아이는 누구 아이인가? 라고 요셉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약혼이 깨지겠지요. 이 약혼이 파괴되겠지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의 생각에서의 상황과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하고 또는 육적인 것에 구애받다 보면 못 쫓아갑니다. 어떤 상황이건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집니다. 흐트러질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라고 고백하고 또 성령께서 나를 강건케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길게 미사 요구를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드리면 됩니다. 미사 여구를 늘어놓는 그런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히려 자기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인생에는 무엇이든지 핵심적인 것이 있고 추측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그 핵은 보지 않고 열매를 따야 하는데 이파리만 만지고 다른 것만 더듬더듬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고 하면 안 되죠. 강에 떠내려갈 때 떠내려가면서 아 주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5분 동안 계속 무언가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근데요 지금 제가 스미다 강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긍휼하심 속에서 돌아봐 주십시오. 만일 죄 뜻에 합당하시다면 저를 건져주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기절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예수요 라고만 해도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계집종에게 지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믿음의 비밀을 한 번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아뢰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여인이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거절하셨을 때 마리아는 즉시 깨닫죠. 그렇다.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지요. 자기가 낳았지만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람의 씨로 인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걸 마리아야말로 가장 잘 알지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명하시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떠한 말씀을 명하시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물이 포도주가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것이 화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한번 성분을 조사해 봅시다. 성경이 진짜입니까? 바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포도주를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찾아내어 나의 것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이 어떠한 말씀을 명하시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육신의 세상이 육신의 레벨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계집종에 지나지 않음을 예수께서 설령 마리아를 여인이요 부인이요 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하나가 자기임을 마리아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숭배하지요. 이렇게 간단한 정말 엽서 한 장 분량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마리아조차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이며 그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 되지 못한 채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몇 억의 사람들이 12억의 사람들이 마치 마리아를 숭배하는 숭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엾은 현실인지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성령을 통해 깨달으면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확신에 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엽서 한 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구하면 순간에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깨달으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은 만들 수도 없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2000년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이런 간단한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절대로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안에 무언가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신자입니다. 오늘의 마리아처럼 성령을 통해 세상에서의 내가 어떠하건 관계없이 돌을 맞아 죽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원하면 너가 참 바보처럼 나한테 속았구나. 그래 망해라. 가 아니라 믿은 본인조차 상상조차도 못했던 대역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 계집종이라 스스로를 일컬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복 있는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대역전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저 노예처럼 사람들을 부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영원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보다도 더 높은 신분으로 영원토록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한 말씀, 두 말씀을 따르게 하실 분입니다. 왜 말씀을 따르게 하실까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축복의 근거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정말 간단한 것을 명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명령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못해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또한 무지한 불신앙입니까? 신앙의 지식이 없는 것과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믿음이 불신앙이 되는 것, 이것은 치명적으로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았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그의 생명이 빼앗겼습니까? 그의 생명이 떨어졌습니까? 혹은 세세토록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까? 틀림없는 결심을 하시길,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마리아의 이 처녀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의 이 탄생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믿음 생활은 전부 다 이미 꿰뚫어본 것과 같은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만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른 곳에서 우왕좌왕하니까 이것이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그저 성경에만 있었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실현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 없이 지금까지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2800년이 지나도 이사야서 구약성경 7장 14절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묻어 있었을 뿐이었겠죠. 그러나 마리아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기록되었던 말씀이 세상으로 실현되어져 육신이 되어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르며 또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알기 쉬운 말씀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문제입니다. 혹은 나는 약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께서 20년 전에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교회 마사미치 성도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와 함께 마음을 합쳤더니 주의 종이 서는 곳에 함께 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는 약한 자입니다. 라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음만 보인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마사미치상이 도중에 그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다음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잘 헤아리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로 틀림이 없도록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나 깨나 육의 생각을 부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만을 구하며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산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대역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꿈에서도 잊지 마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은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